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인데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왜 싸우십니까? 라고 물으면 안 싸우는데 왜 싸우냐고 자꾸 묻냐고 저를 쳐다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흘겨보지 마시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뉴스를 보면 가끔 보복 운전이라는 것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통 싸우는 내용들입니다. 싸우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인공지능 AI가 참으로 유행한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쳤더니 5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부족.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오해가 생겨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충돌입니다. 분노, 질투, 상처받은 감정 등이 쌓이면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이나 신념의 차이. 서로 다른 배경이나 신념 때문에 의견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입니다.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작은 갈등이 생겨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욕구의 충돌입니다. 서로의 필요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싸우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2명이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라는 겁니다. 한 친구는 여행지에서 활동적인 일정을 원하고 다른 친구는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행을 가면 누군가는 막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는 그냥 편안한 숙소에 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 했지만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항상 내 의견만 이야기해?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다른 친구는 내가 원하는 것도 좀 맞춰줘 하면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AI가 알려준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르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줍니다. 5가지를 또 이야기해 주는데 신념과 가치관의 차이가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신앙이나 성경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리더십과 권한이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의 권한 분배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결정권을 가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역 방향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할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구제 활동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면서 그 안에 갈등으로 인해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 갈등. 교회 내에서도 개인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과거의 상처나 오해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의사소통의 부족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정보 공유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해 주길래 제가 그러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물었더니 또 5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아주 놀라운 답변들입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을 강화시키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열린 대화를 갖고 모든 교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 목표 설정입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모든 교인이 그 목표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의견 차이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갈등이 발생할 때 중재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갈등을 조정하고 교인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갈등 해결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인들이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서로의 입장 이해하기.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갈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AI에게 묻고 답을 들었는데 그 답 중에 우리 교회가 다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훈련을 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싸우고 다투는 이유를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23절에 기록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욕심을 부려서 얻으려고 했는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탐내어 가지려고 했는데 가지지 못하니까 다툰다라는 겁니다. 살인이라고 해서 꼭 사람을 육적으로 죽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처내는 것도 그 영을 죽이는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싸움과 갈등의 원인은 내 욕심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욕심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간구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들어가 삽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 이유는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벗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빛이 가서 어둠을 내쫓는,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잘못된 걸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의 예를 들어달라고 제가 또 한번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 있다면 어떠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확 와닿을 수 있는 극단적인 표현이 떠오른 단어가 불륜입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를 인하여 법정 다툼을 하고 갈라서고 난리가 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것을 좋아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것도 사람이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강압적이지만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강하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복종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 욕심을 멀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닮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멘토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조언을 구하고 항상 상담하는 멘토가 한두 분씩 있을 겁니다. 그 멘토와 이야기하면 어떠한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멘토와 상담하고 멘토와 이야기하고 가깝게 지내면 그 멘토의 가치관이, 그 멘토가 일하는 방식과 태도가 그대로 나에게 전달돼서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면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가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릅니다. 식성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식성이 어떻게 됩니까? 맞춰가집니다. 맞춰가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됩니다. 주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것을 고집하면 밥상을 2번 차려야 되는 거고, 내 것을 고집 않고 내려놓으면 하나만 같이 맞춰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주일 말씀만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늘 곁에 두는 겁니다. 세상적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웃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했을까? 그 이유는 세상에서의 찾는 즐거움, 세상 것으로 웃는 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쳤고 30인 부대 특별부대 소속인 새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 쫓겨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줄까?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야기했더니 그 새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길어와 다윗에게 바칩니다. 어떤 마음이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저 목숨을 걸고 저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올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이 없고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했다면 절대 물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전쟁 중인데 적진 한복판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고 제정신인가?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남들이 비난하고 욕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속으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봐라. 그때 처음엔 좋지만 나중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깊이가 크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게 됩니다. 새 용사가 다윗을 향한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기로운 물을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물을 먹지 않고 주님께 드립니다. 다윗이 새 용사만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 새 용사를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그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마실 수 없어서 너무나 소중한 물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그의 새 용사에게 그들에게 전해지고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누군가가 나를 향한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세본문 설교에 의하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하면 더 심한 것이 가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족과 등을 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군이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것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 말씀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가족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라는 겁니다. 너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아니하면 믿는 너를 가장 강하게 핍박할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족을 섬기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의 욕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가족이 뭐라면 같이 싸워, 누가 뭐라면 같이 싸워. 한 고등학생의 고백입니다. 교회 갔다 집에만 오면 고모가 그렇게 핍박을 한다. 너는 공부해야지 왜 그렇게 맨날 교회만 있냐. 아니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고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고모가 막 뭐라고 하니까 고모에게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모 많이 늙었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고모의 마음이 녹아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그 간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싸움은 싸움으로 대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시선으로 내 가족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 생각만이 옳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번쯤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